오늘은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덥던 날씨가 이제는 따뜻한 물이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에 기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권은 좋은 겁니다. 법률적인 특권. 대통령이 되면 첫째는 경호가 특권입니다.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호를 받게 돼 있습니다. 또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방탄차를 탑니다. 방탄차가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기본이 6억에서 20억입니다. 20억짜리를 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타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이사회, 이사장이 왜 그렇게 되려고 합니까?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근데 사실은 사람이 대통령 한 사람 바뀌고 이사장 한 사람 바뀌고 국회의장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 바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뭘 하겠다고 공약을 하지만 그대로 잘 안 됩니다. 차량을 빼달라니까요. 빼주세요. 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이 땅의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무나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부르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편지가 뭐냐? 신구약 66권 성경입니다. 성경은 오고 오는 세대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소설이나 철학책이나 과학책이나 의학책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의학도 옛날에는 맹장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의학이 발전되니까 맹장 수술해서 다 삽니다. 요사이는 맹장 수술을 어떻게 합니까? 구멍 2개 뚫어가지고 하루 만에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는 시대예요. 의학이 이렇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과학도 변합니다. 옛날에 처음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핸드폰 이따만한 거 손에 들고 자동차 뒤에는 안테나 높이 달아가지고 부의 상징인 듯 막 이랬어요. 요새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따만한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가면 갈수록 손 안에 들어와요. 이제는 어떻게 변하느냐? 이 스마트폰을 접어가지고 호주머니 포켓에 명함 엿는 시대가 옵니다. 조금 더 지나면 AI 시대. 그것도 필요 없어. 저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
칩을 하나 머리에 딱 꽂아 놓으면 내가 요 단어를 입력하면 저절로 나와. 내가 성경 66권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 칩을 심어 놓으면 내가 성경 66권을 암송해야 돼.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믿습니까?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쉐마, 말씀을 들어라.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런데 누구든지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 선택받은 우리들만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특권 중에 특권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특권을 안 누리면 자기가 손해예요. 못 누리면 자기가 손해입니다. 마치 삼성 회장 이재용 회장이 백지 수표에다가 자기가 서명을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장 줬어요. 필요한 대로 기록해서 써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 백지 수표 어디 쓰겠노? 어리석게 찢어버리는 사람. 거기다가 내 성전 짓는데 한 10억 필요합니다. 20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줄 텐데 서명해놨다니까. 서명을. 그게 특권입니다. 누릴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겠다. 서명을 해놨어요. 기도하면. 그런데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바보입니다. 사탄 마귀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성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래 믿었든지 처음 믿었든지 오늘 처음 나왔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 주신 대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사탄이 제일 무서워한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수천 명보다 더 큽니다. 더 강합니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의 복을 주시고 병든 자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은 기도다.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도가 뭐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기도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땅에 오고 오는 인생 죄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하면 따라합니다. 죄를 해결하신다. 믿습니까? 예. 요한 1서 1장 9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백하고 기도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믿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회개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가려졌다는 말은 시선받았다.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어디서 봐도 죄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은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신다. 하나님은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성진 시험이 있는 자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리석음과 지혜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사랑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거룩도 주시고 그런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게 다 치워졌어요. 빼앗아 가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있는 지혜는 흔적만 남아있어. 흔적. 지혜의 흔적. 사랑합니다. 저 사람 위에서 사랑이 안 변하노?
그 사랑도 흔적 가지고 사랑하는 흔적.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입으면 고린도전 13장 보세요. 사랑이 없으니까 울리는 꽹과리, 소리만 나. 사랑은 인내하고, 사랑은 참고, 사랑은 주고 또 주고.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야, 저분 지혜롭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뭐냐? 치료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 뭘 약속하셨어요? 치료해 주시겠다.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정신도 치료해 주시고,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치료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치료받을까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만병의 약사, 만의사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됩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5절 1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우리나라 속담 병은 자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숨기다가 오늘 갑자기 큰 아픔을 겪는 경우를 봅니다. 숨길 게 없어요. 서로 고해라. 왜? 서로 기도해라. 기도가 필요한 거. 네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합심기도, 기도 합조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합심기도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립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 들으셨어요. 6.25 동족의 피 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전쟁 총성이 멈추게 해달라고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도 응답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잿더미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잘 곳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시골에서 서울로 도시로 상경하고,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80 되신 분, 70 넘으신 분, 저도 어릴 때 농촌 시골 교회에서요, 미국에서 구호품을 보내, 이따만한 박스, 이런 박스가 오는데 거기에 헌 옷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옷 속에 초콜릿이 항상 들어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초콜릿을 평생에 처음 먹어봤거든. 아마 저 생각에는 오면서 유효기간도 지나고 날짜도 막 지난 것 같아. 그거 먹어도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것도 좋다고 그거 먹으려고요, 동네 애들이 와서 줄을 서고 말이죠. 구호품 왔다 이러면, 이제 요사이도 그런 동네가 있는데, 동네 뭐 행사가 있으면 동장이 방송을 하잖아요. 교회 모이라, 교회 모이면 옷 준다, 초콜릿 준다, 빵 준다, 이러면 그날은 막 교회가 막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에 미국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를 지원한 겁니다. 지원받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계에서 지원받던 나라 중에 지원하는 나라로 바뀐 나라, 유일한 한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지원받던 나라가 지원하는 나라는 세계에 없습니다. 지원받던 나라는 아직 지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받던 나라가 이제 지원하는 나라. 그래서 우리 주변에 NGO 기관도 얼마나 많습니까?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무슨 우산, 또 기아대책, 이 기관들이 전부 다 지원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몽골에 갔더니, 몽골은 1년 12달 중에 넉 달을 제외하고는 얼음 없는 나라입니다. 추운 나라예요. 6월까지 얼음 얼었다가 녹고 나면 6, 7, 8, 9월 되면 벌써 얼음 얼기 시작해요. 거기 가면 티를 입고 다니는데 현지인들이 한국 글씨 입고 다니는 게 자랑거리. 한국 교회들이 여름 행사하고 나면 티를 많이 가지고 가서 다 나눠줘요. 자동차도 노란 자동차, 12인승, 25인승 간판이 다 붙어 있어. 어느 교회 간판, 교회 타던 자동차 그거 가 있는 거예요. 학원 간판 그대로 붙어 있어. 그 학원이 걸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스러워. 또 그 몽골에 가면 많은 게 또 하나 있어요. 마트 90%가 한국 겁니다. 그 마트에 줄을 서서, 왜 그러냐? 우리 NGO 기관들이 거기를 그렇게 돕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선교사들이 가고, 몽골은 이제 몽고라고 하는데, 몽고라고 하는 말은 옛날 중공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몽골이라고 합니다. 몽골은 내몽골이 있고 외몽골이 있습니다.
내몽골은 중국에 속해 있어요. 그 땅이 남북한보다 더 넓습니다. 왜 몽골은 독립국가입니다.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우리도 중국 편입해도 이익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한국하고 합치자 이익합니다. 왜 그럴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 중에 좋은 지원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육신만 살리는 게 아니고 영혼까지 살립니다. 가정까지 살립니다. 가정이 무너져. 지금 세계 가정이 무너져요. 일처다부제하는 나라도 있고 일부 다처제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거의 남편 하나가 부인을 50명 거느려. 50명 거느리는데 사진에 보니까 자식을 얼마나 낳았는지 아파트 한 동을 다 써요. 일처다부제도 있습니다. 부인 하나가 남편을 여럿이 거느려. 예? 희한한 나라 다 있어요. 또 최근에는 동성 남자 결혼하는 나라 해라 주례 해줄게. 여자 결혼하는 나라 이걸 막자. 이번 토요일 날 대구에서도 퀴어 축제한다 이래가지고 대구 기독교에서 여러분 저번 보셨겠지만 반을 땅에서 반대 집회 국민대회 한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반대할 줄은 모릅니다. 그런데 왜 반대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닙니다. 그 영혼들도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이루도록 그들이 잘못했다는 걸 가르쳐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서 성도들은 합심기도, 두 사람이 모이면 남 흉보고 원망하고 없는 일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모이면 기도하자. 네 가정 위해서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하고. 두 사람이 모이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뭘 위해서? 나라 위해서. 뭘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 위해서. 뭘 위해서? 예수 안 믿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왜 기도해야 한다고 했는가? 왜 기도를 해야 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지 말아라. 왜 다투고 싸웁니까? 욕심 때문에. 싸우는 것 보면 다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내가 하나 더 가지려고.
시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는 분쟁을 낳습니다. 분쟁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싸움은 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자라면 사망이 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싸운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욕심낸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 되겠다. 저 사람 앞에 가야 되겠다. 저 사람보다 표 하나 더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응답 안 하십니다. 근심거리가 있어도 기도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기도하고, 병이 찾아와도 기도하고, 물질이 필요해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는 6가지를 구해라고 했습니다. 뭐까지 구해라? 일용할 양식까지 구해라. 먹을 것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 왜 기도하라고 했느냐? 변론, 대화하는 거.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또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기도하면 말씀과 가까워져요. 믿습니까? 기도 안 하면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져요. 말씀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이 할까요? 사탄과 가까이, 마귀와 가까이, 귀신과 가까이.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옆에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기도입니다. 한번 일러주이소. 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기도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이 주일 예배에 오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왔다면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설교가 안 들리지. 말씀이 안 들리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사람 들으라고 하면 안 돼. 사람 보이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께 하는 거야.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믿습니까? 다 같이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이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내가, 이 공고한 자신이, 공고한 하나님 앞에 공고한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어.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성경에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나? 왜 기도해도 해결 안 되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생각만 하는 거야. 해결돼야지, 받아야지. 그걸 기도하시라니까.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일은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두 번째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잘못된 동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잘못된 동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 계명과 멀리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겠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돼. 그리스도 안에 살려고 노력해야 돼. 간절함과 뜨거움이 부족하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수 생각이 없어. 예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결론 말씀은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자신의 이름을 당신의 책에서 제해도 줬습니다. 내 백성 살려달라고. 내 이름이 생명록에서 제해져도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내 이름 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함, 애절함이 담겨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애절함이 담겨 있어야 돼요. 설교에는 이런 애절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면 안 놓겠습니다. 이런 애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는 애절함이 필요한 거예요. 존 낙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이 말은 내가 자살하겠다, 내가 정말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을지라도, 죽을 지경에 처할지라도 스코틀랜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겠다는 이 뜻입니다.
여러분 개인, 성도들의 가정, 우리 교회 당면한 성전 건축, 이런 애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 기도를 잘 이용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기도인데 이 특권을 놓치거나 외면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기도하다가 특권을 주님 앞에 누리다가 응답받고 해결받고 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